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자,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삶. 시작.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삶.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20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진짜 그림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워낙 유명해서 홀맨 헌트라는 분이 그렸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둠 가운데 빛 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정도로. 근데 이 그림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문에,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문에 뭐가 없다?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오직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문은 두드리시지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안에 있는 사람뿐이다. 즉 오직 우리만이, 그 사람만이, 각각 개인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주체이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준 것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한번 아시는 말씀이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계시록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요한이 마지막 7교회에 썼던 그 편지를, 주님께서 그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 7교회의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 교회에 썼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이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은, 그 지역은 생각보다 번영했어요. 잘 살았어요. 많은 상업이나 금융이나 의학이나 특히 양모 같은 관련된 산업이 발달된 곳이라 쉽게 말하면 부유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유명했던 것이 바로 그 물이 공급할 수 있는 수송로인데, 그 수송로를 그때서 다른 도시 끌어왔죠. 근데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 수송로를 끌어왔다는 뜻은 그 물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땡볕에 그 오랜 시간으로 말해서 많은 경우에 물이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이 그 도시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특징을 가지고 주님께서 또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어떤 질책을 하냐? 우리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기를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무엇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책하셨죠. 어떠한 상태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였던 이 교회에 대하여 너가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가 너를 토해 버릴 것이다. 너를 뱉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본문일지라도 오늘날도 이 말씀은 라우데 교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각 이 현실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자신들의 신앙 상태, 모태 신앙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믿음 잘 지키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에 큰 굴곡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 다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상태,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진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사랑,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을 식어버려서 정말로 기억도 나지 않고 나의 상태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같이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그냥 미지근한 상태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량한 것과 가나한 것과 눈문 것과 벌금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라우디에 교회 말한 거죠. 너는 지금 문제 없다. 난 괜찮다. 좋다 말하지만 너는 진짜 지금 가난하고 굴겁고 문제가 참 많다. 특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아니 내 상태를 생각할 때 별로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가난할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많이 질병에 아픔에 어려움에 놓인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태는, 여러분 지금 상황의 모습은 스스로 점검할 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시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과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아프고 공고하고 가련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에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그 속까지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 성서를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해요, 이러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아는 나의 상태,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미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이미 예배 자리에 나온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아니 그 두드리는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워낙 자동문에 익숙해서 스스로 그 문에 앞에 쓰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도 오시면 알아서 나의 문이 쫙 열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문은 안에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린다 불구하고 그 문을 여는 주체는 다름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에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의 두드림을 들리시고 그 문을 여셨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하잖아요. 볼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섰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어떠한 부분 가운데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썼던 편지라고요? 라오디의 교회, 라오디에 계신 성도들이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방황하고 죄악에 머물렀던 사람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닙니다. 라오디의 교회, 누구보다도 교회라고 성도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썼던 편지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도 여전히 말합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 강압적이고 무례한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으시며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면 그냥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오셔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휘젓고 변화시키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딱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원해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내가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능력껏 해보세요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그렇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여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아멘. 우리 주님의 문은 두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 우리를 향해 어떠시냐고 항상 종일 하루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정말 망할 백성들일지라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손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주님의 그 문의 두드림,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탕자가 마치 주인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날마다 밖에서 길가에 서서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 문에 두드리는 그 과정조차도,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조차도 사실 여기의 주인공은 주님과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된 주인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문이라고 지금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문이라는 것을 거쳤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방에서부터 문을 나와야 됐고, 집에서부터 나와야 됐고, 어떠한 대중교통의 문을 나와야 됐고, 대중교 넘어서 또 여기 교회의 문을 들어와야 됐고, 교회 문에 또 성전의 문을 들어와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또 여기에 우리가 또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 있는 삶으로서, 오주 능력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습니까? 그 일은 다름 아니라 그 문을 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사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또 주님은 그냥 두드리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음성, 나의 말을 듣고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듣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영적인 귀로 아니면 우리의 상상으로서도 가장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는 양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몰라요. 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상상도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더 단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 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도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도 양심으로써,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과 평안으로서도 역사할 때가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십니까? 여기에도 말씀하셨죠. 주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또한 나의 음성을 말한다라고, 주님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을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잘 들리지 않는데요, 들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이라고처럼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화를 제가 기억합니다. 무슨 예화냐면, 여러분 안 것처럼 미국이 원래 인디언들이 그곳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고, 인디언들은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도시와는 아주 문명과 완전 정반대에 있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디언 부족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갈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의회 문제로 함께 정치인과 함께 들어가 뉴욕 도시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귀뚜라미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지금 소리 내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시끄럽고 정신없고 사납습니까? 거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나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어떤 카페에 조그만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귀뚜라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도 않고 관심 두지 않았지만, 이 인디언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한 것 같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성경을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 목성을 통해, 또한 여러분 설교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 시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삶을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말씀과 또한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주님과의 어떤 일이 시작된다? 깊은 교제가 시작된다.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함께 먹는다,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역사나요? 문을 열면 대박이 날 것이다, 문이 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교제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문을 두드린 일, 또 주님이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문을 여는 일, 그 모든 목적성 어디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분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그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함께 거처를 간다, 같이 산다, 이것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먹고 헤어지고, 밥 먹어도 내가 핸드폰 하면서 내가 각 개인적으로 밥 먹고 헤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먹는 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예요.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집 안으로 받아들인 거고 나와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나와 이미 동료 이상의 관계를 갖는 것이 먹는다의 의미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딱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시켜 놓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많은 교회는 그냥 교회 이 예배 시간에 단 2시간 정도 주님이 여기 계실 거야.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딱 여기 와서 2시간 정도 주님을 함께 있고 누리고 나의 나머지 일상생활권에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많이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 딱 2시간에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행복한 시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보든 간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그곳 가운데 거처로 삼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주님의 교제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나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린다면 무엇을 깨닫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요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기도할 때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주님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싸워야 되고 어떤 투쟁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 홀로 외로이 느껴질 때도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과 내가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질병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모든 일 가운데 거처를 삼고 주님과 먹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홀로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 혼자 주님과 문제와 투쟁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난 끝까지 나 그래서 주님을 계속 타인의 주님이 밖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주인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언제나 문을 두드리셨으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예수를 순간순간마다 불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작게 크게 부드럽게 또는 단호하게 왜 부르는 것입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어떠한 상황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영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머리를 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환경이 좋고 뭐가 좋으면 가장 행복할 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곳 가운데 부모님이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어떠한 행복한 자녀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잣집 좋은 집이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줄게. 너를 위해서 이제 너를 보내고 너 그 부잣집에 살아라. 거기 잘 될 거야. 네 인생 필 거야.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설사 사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어머니 모습일지라도 이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엄마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엄마를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아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로 일적일에 정말 어떠한 문제도 없으신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그것을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질병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하며 주 안에서 간증의 도구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그 음성을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함께 하심을 모든 순간마다, 이 예배 순간 끝나고 여러분 일상생활 돌아갈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